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할렐루야, 4월의 마지막 날 새벽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찬송가 246장 1절과 2절을 찬양하겠습니다. 246장.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 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에스겔서 47장 13절부터 48장 마지막 3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에스겔서 47장 13절부터 48장 마지막 절까지. 오늘은 제가 48장 마지막 절인 35절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아멘. 오늘은 여호와 삼마와 그 결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에스겔의 대단원입니다. 에스겔 48장이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에스겔이 본 환상으로 마무리가 되죠. 에스겔의 마지막 환상은 무엇입니까?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예배, 새로운 제사를 그리고 새로운 삶을 드릴 수 있는 것, 영위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이야기지요.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그 백성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땅에서 참되게 예배하면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 삼마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살아야 될 그 땅에 오셔서 그들의 주인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데 여호와 삼마와 임마누엘은 같은 의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호와 삼마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된 거예요. 절대로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모든 건 맡기고 초조해하지 말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삶이 열렸다 하는 것입니다. 회복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호와 삼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임마누엘 되심입니다. 어떻게 이 여호와 삼마의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여호와께서 거룩한 문, 동쪽으로 난 문을 통해서 들어오심으로 그리고 그 성소의 좌정하심으로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다라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거룩한 문으로 들어오신 여호와께서는 통치를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이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동문은 에스겔서 44장에 보면 아무도 사용할 수가 없어요.
통치자가 들어오신 금은 다른 사람이, 다른 왕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와 삼마, 이 놀라운 세계에서 사는 사람들은 언제나 우리의 왕이 하나님 되심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왕이 들어오는 것은 절대로 허용할 수 없다. 그 하나님의 지엄하신 명령을 기억하고 오직 하나님만 왕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호와 삼마, 우리와 함께 계시는 여기에 거하신 하나님을 인정하십니까?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임마누엘 하신다는 사실 역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분이 우리의 왕이라면, 왕으로 인정을 한다면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겠죠? 그분이 정하신 법을 지켜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법의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것인데요. 바로 공평과 정의로 이웃을 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은혜로 회복시켜 주신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이고 두 번째는 이웃 사랑. 이것은 함께 나타나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웃 사랑의 열매가 없다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면 우리의 삶에는 이웃 사랑의 열매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나눔교회가 나눔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그것이 또 우리의 꿈이고 비전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 이웃사랑의 핵심이 있어요. 이웃을 사랑할 때 그 핵심이 무엇이냐면 바로 공평과 정의라는 것입니다. 46장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이 경계선대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이 땅을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되 요셉에게는 두 몫이니라. 내가 옛적에 내 손을 들어 맹세하여 이 땅을 너희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하였나니 너희는 공평하게 나누어 기업을 삼으라. 이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되리라. 이 말씀을 보면 가나안 정복 때가 생각이 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나자 그들의 땅을 공평하게 분배를 받습니다. 공적이 많든 적든 간에, 나이가 많든 적든 간에, 실력이 있든 없든 간에, 가난한 자든 부하든 힘 있는 자든 없던 자든 없는 자든 공평하게 그 땅을 분배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그 땅에 있어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공평한 대우를 받게 된다 하는 것을 오늘 에스겔 선지자의 환상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그 땅을 분배할 때보다 좀 더 특별한 부분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에스겔서 47장 22절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땅을 나누되 제비 뽑아 너희와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사는 타국인 곧 너희 가운데에서 자녀를 낳은 자의 기업이 되게 할지니 너희는 그 타국인을 본토에서 난 이스라엘 족속같이 여기고 그들도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너희와 함께 기업을 얻게 하되 타국인이 머물러 사는 그 지파에서 그 기업을 줄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이제는 과거와 달리 이방인에게도 공평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된다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개념을 이해를 하고 넘어가게 되는데 바로 공평과 정의가 다른 개념이 아니겠구나 하는 점입니다. 공평이 무엇입니까? 똑같이 나눈다, 똑같이 대한다 이런 건 아니겠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지혜로운 자나 어리석은 자나 그리고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건강한 자나 약한 자나 똑같이 나누는 것을 공평이라고 하지요. 큰아들과 막내아들이 나이 차이가 있어도 똑같이 나누면 공평하다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평하게 땅을 나누어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까? 바로 그것은 신적인 정의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공의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공의가 무엇입니까? 은혜로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사심받은 자는 조건 없이
그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사신 바 되었다 하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당당한 권세를 얻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인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공인 거예요. 이 하나님의 공의의 바탕 안에서 공평이 주어진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란 공의의 실현인 거예요. 공평한 세상이 만들어진다 하는 것은 이 공의가 실현되었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이런 거예요. 이 땅에서 이 정의, 공평이 실행되고자 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실행되고자 한다 바로 거저 주었으니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거예요. 나도 용서받았으니 거저 용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정의고 공평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요, 이러한 세상에서는 편견이 불가능해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었는데 모든 사람들이 은혜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가난하고 모든 것을 빼앗겨야 마땅한데 하나님의 은혜로 모두가 공평하게 나누어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 세계에서 어떻게 편견을 가지고 남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너는 더 나보다 못하고 혹은 나는 너보다 못하고 이런 식의 편견을 갖는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색깔이 다르고 부귀의 영화가 다르고 생활 배경이 성장 배경이 다르다고 서로를 편견을 갖고 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교회에는 공평과 정의가 있습니까? 혹시 공평과 정의 대신에 편견, 편가름 혹은 기득권 주장, 계층 갈등 이런 악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서로 높아지려고 하고 힘을 가지려 함으로 공평과 정의가 깨지는 이런 이상한 모습이 여러분의 교회는 없습니까? 당연히 정보와 권리의 독점도 누리려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공평이 없는 거예요. 이것은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예배를 드리는 새로운 삶을 선물로 받은 자들에게는 절대로 나타나서는 안 되는 모습입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여호와 삼마 그리고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적절치 않은 거예요.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교회, 우리의 삶에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오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동문으로 오셔서 그분만이 왕이심을 인정한다면, 다른 신은 없다면 우리는 정말로 공평과 정의를 가지고 이웃을 대해야 할 거예요. 그런데 나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아요. 하나님만 섬겨요. 하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신인 경우도 있어요. 공평의 기준, 공의의 기준을 자기가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평가하면서 자기 기준이 옳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욕심을 부리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의가 펼쳐지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그가 신인 거예요. 자기가 신적 행세를 하는 거예요. 죄인인 나를 용서하사 의롭다 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왕이시고 그분이 뜻대로 통치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안에서 그분의 통치 아래에서 교만함을 버려야 됩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임을 잊어서는 안 돼요. 모든 사람과 똑같이 대어받는다는 것 자체도 정말 과분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나는 의롭다 하심 받은 죄인이고 공평한 사랑을 받은 탕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 겸손으로 서로를 대해야 거기에 공평과 정의가 있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새로운 땅에서 복된 삶을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의 3절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린 영혼만 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신의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아멘. 오늘은 여호와 삼마와 그 결과라는 제목의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 제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는요,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우리가 이웃을 향해서도 올바른 태도를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공평과 정의로 행하는 이 겸손한 새 나라와 새 땅의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주변엔 여전히 부당한 대우를 받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공평과 정의를 보장받는 그 세계로 들어올 수 있게 해달라고, 그 문을 열어서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이웃들에게 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여러분이 각자 기도하시고 하루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불의하고 무질서하게 살아오던 저와 우리 교우들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은혜로 부르시어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땅에서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게 된 우리 정말 겸손함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게 하시고, 그리고 피차 복종하면서 자기를 결코 주장 내세우지 않으면서 겸손하게 공평과 정의가 실현되기를 바라며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